네, 오늘 다니엘 기도회 11일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신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만물이 움직이는 법칙을 정해 놓으시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신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이 올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법칙에 의해서 기계처럼 움직이지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신학 이론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활동을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원리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는데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바람의 활동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그 바람의 존재의 여부를 알 수가 있고 또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불고 있구나라는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어쩔 때는 정말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활동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더 친밀함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바람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바람의 역사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구나, 그런 것을 이제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누린 축복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 속에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신앙의 여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언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목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그 방식을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개입, 섭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임재에 자꾸 젖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어떤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의사를 표현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언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통해서 무언가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하나님께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앞서 가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건 무엇입니까? 앞이 캄캄하다는 거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때 인간은 절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시는 순간부터 앞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하셨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출애굽 이전부터 이미 그들이 노예살이 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시작한 그 시즌이 현격하게 인도가 나타나는 그 시즌이 바로 출애굽한 그 시즌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뜻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던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이킬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 이것은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었습니다. 며칠 안에 갈 수 있는 길이었죠. 그러나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바로 광야를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은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 땅으로 가면 분명히 빠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만 해도 이미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면서 그들에게 군대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호칭을 주셨지만 아직까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하고 좀 이렇게 싸우는 법을 배워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경험도 없고 또 막 쫓기듯이 나와가지고 정신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나마나 혼비백산되어서 뒤로 돌아갈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셔서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가까이 있는데 내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목적지가 아니면 목표한 것이 저렇게 가까이 있는데 왜 닿지 못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대목을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뜻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인도하신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할까요? 인생에? 우리 주위의 많은 경우들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찍 성공을 맛보고 그 인생이 추락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도 빨리 이렇게 어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성공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너무 빨리 사람들의 그런 이목에 집중을 받게 되고 존중을 받게 되고 거기서 오는 어떤 부수적인 것들을 누리게 되니까 사람이 금세 타락하게 되고 목회의 그런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고 싶은 자리에 너무나도 빨리 쉽게 다다랐다면 여러분은 세상 방식으로 살기 쉬웠을 것이고 아마도 세상에 취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분명히 찾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붙잡고 싶었던 것에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 꿈에서, 내가 가진 꿈에서 멀어지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운동으로 성취하고 싶었던 그런 뜻이 있었는데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어떤 그런 운동의 꿈을 가진 청년들이 저기 올림픽 체육관이 있어요. 잠실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체조장이 있습니다. 막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회전 운동하는 공중회전 그런 운동을 배우는 곳인데 이제 어떤 영화계의 스턴트로게 진출하고 싶은 청년들이 막 모여가지고 같이 막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옆에서 같이 운동했던 또래 친구가 갑자기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보니까 어디 갔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성룡이라는 홍콩 배우가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을 때인데 이 친구가 그 성룡이 운영하는 그 스턴트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운동하러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운동하는 거 쳐다만 보고 있고, 근데 당시 같이 운동했던 그 친구가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운동하는 거 보면서 이제 꽤나 막 부러워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력도 안 뒤지고 오히려 그런 좋은 기회가 온다면 저에게 왔었어야지 정상인 것 같은데 저는 계속 다리가 아프니까 뒤로 밀려나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길이 열려서 가게 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한 구석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나는 길이 안 열리는구나 결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런 운동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시즌이 있어서 앞이 암담하고 내 길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라는 그런 고민 중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제 자신도 알고 있고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왜인지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들 대단한 그런 어떤 사업이나 대단한 일들을 꿈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물론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큰 사명을 받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는데 너무 평범한 직업을 갖게 되면서 실망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실패했다라고 단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범한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직업에 있어서 그런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평생의 사명을 보여주셔서 그 사명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고아들을 돌볼 사명을 발견하고 자기의 평범한 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고아들을 돌보고 서포트하는 데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교회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배출하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아이들로 말씀으로 양육할 사명을 느끼고 평생의 사명을 느끼고 주일학교에 헌신하면서 일하면서 주일학교에 서포트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거기에 자신의 그런 하나님의 꿈을 품은 아이들을 배출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청년들을 키워낼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오히려 자기 어떤 사회적으로는 평범한 그런 자리에 있지만 사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명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일생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는데 그렇게 헌신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이. 어떤 사람들은 큰 가게를 이루거나 큰 사업을 이루기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직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운전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회사의 일원으로 섬겨야 되지만 그들이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을 발견하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른 삶의 주소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그 깊은 부르심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을 고집할 때 그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서가면 결국은 일이 틀어지고 불필요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할 때 사람들이 그런 남발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자기가 하기 싫을 때 이 타락한 인간들이 잘 써먹는 그런 핑계가 있는데 기도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명이 있는데 거기서 이탈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아직도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꼭 거기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하는 핑계가 뭐냐면 기도해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봤다. 사실은 정직해지면 하기 싫은 거죠. 인간이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권태기가 와서 하기 싫습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지금 솔직히 마음이 무너져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거기다가 거룩한 변명을 갖다 대면서 기도해 봤다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가 못마땅하니까, 자기가 싫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시험이 들었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무너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핑계는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일순간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욕망과 고집이 앞설 때에 막지 않으십니다. 가고 싶은 길로 일단 가게 놔두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시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게 틀렸다. 그 사람이 경험하게 하셔서 그게 틀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대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 많고 때로는 고집불통인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깨닫는 순간이라도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다시 곧비를 주시고, 인생의 곧비를 주시고 리드해 가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생의 가장 황금 같은 시즌에 반드시 광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곳,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해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죠. 그러나 그곳은 세상 어느 곳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좋은 곳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고립된 곳에 있어야 영의 눈이 더 멀리 보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높이 보는 그런 눈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것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이 본문과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이 본문 사이에 특이한 삽입구절이 있는데 바로 요셉의 유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9절을 보실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이한 말씀이 여기 삽입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삽입된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평생에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형들에게 모함을 받고 형들의 음모에 빠져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 보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팔려간 이유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혹독한 기근에서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띠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이 지금 400년 후에 출애굽의 토대를 놓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던 사람, 네,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소원대로 또 그분의 약속대로 요셉을 약속의 땅으로 지금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기까지 이어지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코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그런 여정 속에서 절망적이고 어두울 때 죽음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20절을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을 떠나서 에담에 장막을 쳤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장막 인생입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성경은 우리 육신도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여기가 영구한 우리의 집이 아니라 우리는 장막 안에 잠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을 내딛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저한 법칙,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수칙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숫곳에서 에담은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60만 장정, 아이들하고 여인들까지 합하면은 한 300만 명이 될 수 있는 그 인원이 한꺼번에 움직이려니까 또 동물들도 끌고 가야 되는데 가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실은 이 숫곳에서 에담은 하룻길에 불과합니다. 빨리빨리 이제 도망쳐야 되고 벗어나야 되는데 그들이 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고 갈 수 있는 그 한계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룻길 안에 이제 정착하고 에담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로 많이 가는 것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빨리 가는 것, 많이 가는 것. 주위 사람들 보니까, 내 또래들 보니까 벌써 저만큼 가 있는데 나는 너무 오늘 보니까 하루길밖에 못 와 있는 내 모습,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 인생의 현주소가 과연 맞는 것이냐,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시는 것이 맞나, 그런 의구심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못 갔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신앙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주로 방향만 생각하거든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방향만을 우리는 원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중요한 요소는 거리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리도 내 욕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리에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의 원칙은 구름기둥이 서는 것입니다. 같이. 구름기둥이 인도하다가 어느 곳에 서면 그곳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이건 일주일이건 심지어는 1년이건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아무 일 없어도 인생이 정체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도하심으로, 임재로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 일이 없다라는 건 잠시 거기에 대기하고 있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직 염려하지 말고 거기 대기하고 있어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뜨면 이제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만큼만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느린 것 같지만 한 걸음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어느덧 그분의 뜻 가운데 목적하신 곳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여정에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데 계속 딜레이 시키는 요소는, 그 요소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의 불순종뿐입니다. 자꾸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것, 그게 딜레이 시키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많이 가는 것에 치중하면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목적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이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분을 기뻐하고 동행하고 그분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맹목적으로 달리지만 말고 내 힘으로 달려봤자 많이 달린 것 같은데 그 자리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실하게 사는 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달려들지만 말고 인생의 여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충분한 사귐을 누리고 주위를 좀 돌아보십시오. 안 되는 걸 바닥바닥 계속 그냥 전진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는 인생의 여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너무 일벌레처럼만 살지 말고 주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야 될 사람들,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들은 없는지 그렇게 돌아보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은 안 열리던 길이 갑자기 열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실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섬세히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임재를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혹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열로부터, 구름기둥은 낮에 뜨거운 열로부터 가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로부터, 그 기둥 안에 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독한 추위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이후에 본문에 이후에 나오는 본문에 보면은 애굽인들이 막 병거를 타고 뒤쫓아올 때 그 불기둥이 가로막고 너무 근접해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불기둥이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인들을 사이에 딱 가로막고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다윗의 고백이 진리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딱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울 만큼만, 그리고 우리 믿음이 성장할 만큼만 그 선 안에서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실패한 것 같지만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론 재정적인 그런 위기를 만날 때도 있는데 그런 재정적인 위기를 통해서도 역설적으로 또한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셔서 인생이 어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물리적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우리 주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22절 그런 안목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자녀들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곳 밧단 아람으로 떠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목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예.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족장들, 야곱에게 주신, 그런 의미에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약속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엽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분의 임재의 손길을 삶의 곳곳에서 더 풍성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풍성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